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프로메테우스라는 자가 인간에게 불을 전해줍니다. 그 불로 인하여서 인간의 문명은 발달하게 됐죠. 인간의 문명을 발달하게 했으니까 신들이 프로메테우스 잘했다 칭찬해주고 상을 줄 것 같은데 벌을 내립니다. 산에다 묶어놓고 독수리가 와서 계속 간을 쪼아대는 형벌을 내립니다. 아마 사람들 생각에 신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신이라는 존재는 우리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지 않아 무관심하거나 우리를 괴롭게 하는 존재야. 그래서 사람들은 신의 자비와 긍휼을 기대하기보다는 이 신에게 자극을 주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음란한 행위를 하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몸을 이렇게 상처 주면서 고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면, 인간들이 막 애쓰는 장면 보면서 신이 흥분하거나 즐거워하면서 땅에 비를 내려주거나 여러 위기로부터 지켜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신은 우리를 전혀 사랑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생각으로부터 고행을 추구하는 종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 신이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분이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신지 아십니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 바라보시면서 이 복을 누리고 있는 그 사람들, 또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들을 바라보시면서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복 주시는 장면이 창세기 1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복 받았으면 잘 살면 좋은데 범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픈 마음으로 홍수로 심판하신 다음에 안 되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창세기 9장에 보니까 다시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좋은 일을, 복된 일을 허락하십니다. 그 복으로 잘 살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람들이 참 무지해서 그 복을 누리기보다는 스스로 이름을 내어보겠노라 모여서 탑을 높게 쌓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결국에는 악한 일을 저지를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죄짓고 망하는 것을 걱정하셔서 언어를 혼잡게 하십니다. 그리고 안 되겠다, 내가 다시는 복을 주나 봐라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에서 신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 지켜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벌을 줄까 고민하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왜 우리에게 자꾸만 실수하고 자꾸만 실패하는 우리에게 왜 복을 주신다고 하실까요? 그리고 그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창세기 12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복 주시려고 하시는지, 어떤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그 복 우리가 누리는 그런 복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람에게 갑자기 복을 주신다고 하시거든요. 한번 곰곰하게 꼼꼼히 잘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복받을 만한 일이나 어떤 탁월성이 있거나 가치가 있다, 이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한 다음에 4절에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2절과 3절에서 내가 복을 줄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따라가 보죠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7절에는 지금 아직 자녀가 없잖아요. 너희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땅도 주고 자손도 주시겠대요. 소망의 약속을 주시니까 그제서야 7절 후반부에 제단을 쌓고 8절 후반부에 가서야 그제서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순종하고 예배 잘 드리고 전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복 주셨던 게 아니라 복 주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좀 따라가고, 없던 자녀도 주시겠다고 하고 땅까지 주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예배 드리고 그제서야 기도하러 나와서 주여 아버지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복받을 만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습니다. 이 뒤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잘하는 모습이 안 나와요. 12장 10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땅에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기근이 왔다고 마음이 약해져서 그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거기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자기 아내가 예쁘니까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가 위협을 경험하게 될 것 같다 해서 아내 보고 누이라고, 여자 형제라고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애굽 왕 바로가 이 아내를, 아브라함의 아내인데 자신의 아내로 뺏어 오려고 하죠. 큰일이 났습니다.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17절부터 이 사태를 수습하기 시작하십니다. 신실하지도 않았죠. 너무 실수가 많아서 하나님이 뒤따라가면서 수습해줘야 되는 이 아브라함에게 도대체 뭐 때문에 복 주신다고 하신 것일까요? 11장 이 뒷부분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족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1장 27절부터요 28절에 보니까 아버지보다 형제 하란이 먼저 죽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애가 없어요. 결혼했는데. 그리고 32절에 보니까요,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믿고 의지하던 아버지 데라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가족 얘기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형이 먼저 죽어요. 애도 없어요.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되는 일이 없어요. 계속 안 좋은 일만 있잖아요. 짠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복받은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 이유는요, 뭔가를 잘하고 탁월하고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불쌍해서 하나님이 복 주셨던 것입니다. 그의 약함, 그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계속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장 민족이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이라고 설명하신지 아십니까? 신명기 7장 7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가운데 적기 때문에, 제일 불쌍해서, 너무 불쌍해서 내가 너네 안 도와주면, 내가 복 안 주면은 너네 안 되니까 내가 너희에게 복 주어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잘난 사람에게만 복 주시는 게 아니라 약하고 불쌍한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사 복 주시는 분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도 잘 나가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멀쩡한 사람들에게 선대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사람, 몸에 문제가 있는 사람,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 멸시와 천대를 받던 사람, 왕따 당하던 사람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복 내려 주셨습니다. 그들이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사 복 내려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제자들도 뭐 탁월한 사람들을 뽑아다가 제자 삼지 않으시고요,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 뽑아다가 제자 삼으셨습니다. 죽기까지 따로 우리 큰 소리 쳤지만은 정작 다 굴기 전에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기까지 했었던 변덕쟁이 시몬을 제자 삼으시고 반석이라고, 베드로라고 이름 붙여주신 다음에 진짜 반석 같은 사람 만들어 주셨습니다. 민족의 형제들의 아픔과 상처를 주면서 매국노 역할을 하던 세리 마태를 제자 삼으셔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뭔가 잘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잘 못하고 부족하니까 불쌍히 여기사 좋은 일을, 복된 일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도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스스로 보기에 너무 비참해 보이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실 때, 또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고 쯧쯧쯧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고개를 숙일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실패하고 무너졌던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삼으셨던 것처럼 긍휼의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던 하나님께서,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제자 삼으셨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도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을 전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만 보면 아브라함만 복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3절 후반부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지요? 2절 후반부에서는 복이 될지라 했는데 3절 후반부에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은 아브라함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한테 복 받으면요, 나만 복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한다면은 그 복이 나에게서 끝날 거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면은 나만 복 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사실 잘 맞지는 않습니다. 내가 너만 사랑하니까, 내가 너만 편애하니까 다들 힘들지만 너는 잘 될 거야, 너만 잘 될 거야, 너는 별로 일하지도 않아도 너만 잘 될 거야. 하나님은 이러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은요, 너 때문에 너의 가족이 복을 받고 너의 회사가 복을 받고 너의 이웃과 동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야. 내가 택한 너 때문에 내가 주는 복이 모든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될 거야. 모든 사람에게 넉넉하게 복을 주시는 크고 위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의 약속은 먼저 아브라함의 친족들에게 임하게 되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조카 롯의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자유케 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되리라는 그 약속은 어떻게 성취가 되었을까요?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데요, 갈라디아서 3장 말씀 보니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14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14절에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 복이 이방인에게 임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 약속의 성취는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고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그 모든 죄값을 대신 해결하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리게 되므로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내 주변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여러분만 예수님 받고 여러분만 복 받고 여러분만 행복하게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함을 받은 민족이요 왕의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국민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만 예수 믿고 우리만 복 받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우리가 입을 열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 인하여서 복을 누리게 하게 하시고자 저와 여러분 먼저 예수님 믿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가 아니고요, 하나님 저 때문에 제가 지금 다니는 학교가 명문 학교가 되게 해주세요. 학교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학교가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복이 될지라. 좋은 아내 만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좋은 남편 되어서 한 영혼이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좋은 배우자 만나서 내가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배우자가 돼서 내가 복이 되어서 그 배우자에게 복을 선물해 주는 것이죠. 좋은 직원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잘 되고 제 월급이 우리 회사가 성장하고 제 이 통장 잔고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좋은 사장 되어서 우리 직원들이 물질도 넉넉하고 저 때문에 예수님 만나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직장 때문에 내가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직장의 모든 식구들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교회와 사회를 향한 기도도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좋고 찬양이 뜨거운 좋은 교회 잘 고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로 인해서 저의 기도로 인해서 저의 전도로 인해서 저의 헌신과 봉사로 인하여서 지금 제가 다니는 교회, 세상에서 그 염산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다들 힘들다고 하는데 저만 편하게 직장 생활하고 저만 월급이 오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의 수고와 헌신으로 우리 직장이 더 성장하고 우리 사회가 모두가 사기당하지 않고 피눈물 흘리지 않고 넉넉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이 나라의 경제 가운데 복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피눈물 흘리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정말 막 살았던 삭개오라는 사람이 2000년 전에 있었는데요,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보고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 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얘기 들었던 삭개오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19장 말씀해 보니까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남의 것을 빼앗았다라면 4배나 갚겠습니다. 평생을 자기만 생각하던 사람이 변화되어서 빚을 갚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복이 될지라 하신 창세기 12장의 말씀이 삭개오에게서 성취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나만 위해서 살던 이기적인 마음 다 내려놓고 우리 너무나 사랑하셔서 모든 것 다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나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복을 누리기를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복이 될지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 속에서 성취해 가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면서 슬픔에서 벗어나서 소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목소리 높여 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2절 말씀처럼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또 7절 말씀처럼 땅을 얻고 자손이 많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성경책에 문자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2절의 말씀과 7절의 말씀에 약속하신 이 복은 말씀하시자마자 즉시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손을 주시겠다 하셨는데 그 자손이 있어야지 이 땅에서 살든지 만들지 하지 않겠습니까? 이 여러 명도 아니고 약속하신 그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소망을 보여주시면서 함께 가자, 나랑 함께 가자, 나랑 함께 동행하면서 교제하자, 아브라함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1절 후반부에 보십시오.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안 보여주신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이에요? 나랑 같이 가면서 내가 보여줄 테니까 너 내 손 잡고 따라와, 이 얘기 하시는 거죠. 나랑 함께 가자라고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초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반응하죠? 4절에 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이랑 함께 따라갑니다. 동행하기 시작한 것이죠. 또 7절에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자 그제서야 제단을 쌓고 8절 후반부가 되어야 아브라함이 그제서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주셨던 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실수가 없는 것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2장 10절부터 좀 살기 힘드네 해서 그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고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거짓말하면서 막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속상한 일이 없는 것 아닙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라는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 차례 용서해달라고,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해도요, 속상한 일들이 많아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도시는 망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기에 조카 롯을 은혜 가운데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실수도 하고 속상한 일도 많았지만 하나님이랑 동행하고 하나님이랑 교제하다 보니 어느덧 25년이 지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서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25년을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랑 동행하고
하나님이랑 교제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시편 73편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이랑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약속이 우리 눈앞에 성취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기 힘들고 쉽게 포기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복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또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왜 그렇게 자꾸 내 안에 거하라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실까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주님 주신 복으로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도록 주님이 함께 가자, 나랑 함께 가자, 나랑 제발 함께 가자, 나랑 교제하며 살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렇게 같이 가자, 그렇게 동행하자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사람들은요 스스로 이름을 내어보겠노라고 바벨탑을 쌓다가 결국 실패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2장 2절에 보니까 나랑 함께 가자, 그럼 내가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복 주시고자 함께 가자, 교제하자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를 우리가 거절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우리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와 달리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사랑으로 돌아보시면서 복 주시겠다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사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에 나만 잘 되길 바라면서 기도하고 이기적으로 살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며 공동체를 돌아보며 우리가 사랑으로 헌신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목소리 높여 전하기를 원합니다. 복 줄 테니까 혼자 가지 말고 나랑 같이 가자. 내가 보여줄 그 땅 내 손 잡고 가서 한번 좀 보렴. 함께 가자, 교제하자. 초대하신 우리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손을 굳게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의 초대에 응답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삶과 걸음 가운데 아름답게 성취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기뻐하시사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이 밤에 아브라함이 보게 되게 하셨던 그 역사를 다시금 들려주시면서 다시금 우리 자녀들을 우리 세상에 속은 염산교회를 복이 될지라 복으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우리 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복 내려주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아프고 괴로운 상처와 눈물을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손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만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만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만 편애한다 착각하며 살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 이웃이 복받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사랑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고
땅의 모든 족속이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 얻도록 세상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목소리 높여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가자, 기쁨이 충만하도록 예수님 안에 거하라. 우리에게 다시금 손 내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리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초대를 거절하지 말고 우리 주님 손 꼭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약속들이 아름답게 성취되는 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복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이 될지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